6장 짐을 내려놓기, 잠재의식에 각인시키기. 사람이 자신의 힘과 마음의 작동 방식을 알게 되면 그의 가장 큰 바람은 좋은 것을 잠재의식에 쉽고 빠르게 새기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왜냐하면 진리에 대한 단순한 지적 지식만으로는 아무런 결과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나 자신의 경우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짐을 맡기는 것이었다. 한 형 이상학자가 이 개념을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다. 그는 말했다. 자연에서 어떤 것에 무게를 부여하는 유일한 힘은 바로 중력의 법칙이다. 만약 커다란 바위를 지구 너머 높은 곳으로 가져간다면 그 바위에는 더 이상 무게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는 말씀이 바로 이 뜻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진동을 초월했으며 완전함과 충만함, 생명과 기쁨만이 존재하는 4차원 영역에서 기능하셨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또한 시편 55편에서는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말하고 있다. 성경의 여러 구절은 반복해서 말한다. 싸움은 인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언제나 가만히 서서 주의 구원을 보라 라고 명하고 있다. 이것은 초의식 또는 인간 내면의 그리스도가 인간의 전쟁을 대신 싸워주고 그의 짐을 덜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알 수 있다. 사람이 스스로 짐을 짊어지고 있을 때 그는 우주의 법칙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그 짐이란 부정적인 생각이나 상태를 의미한다. 그러한 생각이나 상태는 잠재의식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의식 또는 이성적인 사고로 잠재의식을 제대로 움직이려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왜냐하면 이성, 지성은 그 사고에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의심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짐을 초의식, 내면의 그리스도에게 맡기는 것이 얼마나 과학적인 일인가. 그것은 그곳 4차원의 영역에서는 짐이 가벼워지고 그 본래의 무의 상태로 해체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보겠다. 금전적으로 매우 급박한 상황에 놓인 한 여성이 내면의 그리스도, 즉 초의식을 향해 짐을 맡기며 이와 같은 선언을 했다. 나는 이 결핍의 짐을 내 안에 그리스도께 맡깁니다. 나는 자유롭게 풍요로 나아갑니다. 결핍에 대한 믿음이 그녀가 지고 있던 짐이었다. 그녀가 그것을 풍요에 대한 믿음을 가진 초의식에게 맡기자 공급의 눈사태가 그녀에게 쏟아졌다. 우리는 이렇게 읽는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또 하나의 예이다. 내 제자 중 한 명은 새 피아노를 선물 받았다. 하지만 작업실은 공간이 작아 기존 피아노를 옮기지 않고는 새 피아노를 둘 공간이 없었다. 그녀는 막막한 상황에 빠져 있었다. 오래된 피아노를 계속 가지고 있고 싶었지만 그것을 맡길 만한 곳이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새 피아노는 곧 도착할 예정이었고 둘 다 놓을 자리도 없었다. 그녀는 점점 초조해졌고
급기야 절박한 마음이 되었다. 그때 문득 이런 말이 떠올랐다. 나는 이 짐을 내 안에 그리스도께 맡깁니다. 나는 자유로이 나아갑니다. 잠시 후 그녀의 전화가 울렸다. 한 여자친구가 전화를 걸어 그녀의 오래된 피아노를 임대할 수 있겠느냐고 물은 것이다. 그리고 그 피아노는 새 피아노가 도착하기 단 몇 분 전에 옮겨졌다. 나는 마음속에 원망을 짐으로 지고 살던 여성을 알고 있다. 그녀는 이렇게 선언했다. 나는 이 원망의 짐을 내 안에 그리스도께 맡깁니다. 그리고 나는 자유롭게 사랑과 조화, 행복 속으로 나아갑니다. 그러자 전능한 초의식이 사랑으로 그녀의 잠재의식을 가득 채웠고 그녀의 인생 전체가 변화되었다. 수년간 원망은 그녀를 고통의 상태에 가두고 그녀의 영혼, 잠재의식을 감옥처럼 억눌러 왔던 것이다. 이 선언문은 반복해서 또 반복해서 말해야 한다. 때로는 몇 시간 동안 조용히 마음속으로든 혹은 소리 내어든 고요하지만 단호한 태도로 반복해야 한다. 나는 종종 이 과정을 빅드롤라, 태엽 축음기를 감아 올리는 것에 비유하곤 했다. 우리는 말이라는 도구로 자신을 감아 올려야 한다. 나는 짐을 맡기는 과정을 통해 잠시 후 시야가 맑아지는 것을 자주 경험해 왔다. 육적인 마음의 소용돌이 속에 있을 땐 맑은 시야를 가질 수 없다. 의심과 두려움은 마음과 몸을 병들게 하고 상상력은 제멋대로 폭주하여 재앙과 질병을 끌어당긴다. 나는 이 짐을 내 안에 그리스도께 맡기고 자유롭게 나아갑니다. 이 선언을 꾸준히 반복하는 동안 시야는 맑아지고 그와 함께 안도감이 찾아오며 머지않아 선한 현실이 나타난다. 그것이 건강이든 행복이든 풍요이든 말이다. 내 제자 중 한 명이 새벽 전에 어둠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물었다. 나는 이전 장에서 언급한 바 있다. 큰 시연. 변화가 일어나기 직전에는 모든 것이 어긋나는 듯 보이고 깊은 우울감이 의식을 짙게 뒤덮는다는 사실을 말이다. 이것은 잠재의식 속에 오랫동안 쌓여있던 의심과 두려움들이 올라오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잠재의식의 낡은 잔해들은 표면으로 떠올라 사라지기 위해 드러나는 것이다.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요사바처럼 심벌주를 울리며 이미 구원받았음을 감사해야 한다. 비록 지금 당장은 결핍이나 질병이라는 적에게 둘러싸인 듯 보일지라도 말이다. 제자가 물었다. 얼마나 오래 어둠 속에 머물러야 하나요? 나는 대답했다. 어둠 속에서도 볼 수 있게 될 때까지요. 그리고 덧붙였다. 짐을 맡기는 행위는 어둠 속에서도 보게 해주는 힘입니다. 잠재의식에 어떤 것을 깊이 새기기 위해서는 능동적인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나는 이 장들 전체를 통해 바로 이 점을 강조하려 애썼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리를 땅에 앉게 하셨을 때 그의 능동적인 믿음을 보여주셨다. 떡과 물고기를 나누기도 전이었음에도 아직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도 전에 믿음으로 행동부터 취한 것이다. 능동적인 믿음은 하나의 다리이며 사람은 그 다리를 건너 자신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왜?
이 단계가 그렇게 중요한지를 보여줄 또 하나의 예를 들겠다. 한 여성이 오해로 인해 깊이 사랑하던 남편과 이별하게 되었다. 남편은 그녀의 모든 화해의 시도를 거부했고 어떠한 방식으로도 연락을 받지 않으려 했다. 그녀는 영적 법칙을 깨달은 뒤 오해의 이별이라는 외적 현상을 부정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신성한 의식 안에는 분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신성한 권리로 주어진 사랑과 동반자 관계에서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녀는 매일 식탁에 남편을 위한 자리를 준비함으로써 그의 귀환을 잠재의식에 구체적으로 심는 능동적인 믿음을 실천했다. 1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어느 날 그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또한 잠재의식은 음악을 통해서도 종종 깊이 각인된다. 음악은 4차원의 성질을 지니고 있으며 영혼을 억압에서 해방시킨다. 음악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가능하며 그것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내면에 느끼게 해준다. 내 친구 중 한 명은 매일 빅트롤라를 틀며 의식의 조화를 이룬다. 그 음악은 그녀를 완벽한 조화의 상태로 이끌고 상상력을 해방시켜준다. 또 다른 여성은 확언을 하면서 춤을 춘다. 음악과 움직임의 조화는 그녀의 말을 강력한 에너지로 전달해준다. 초보자라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작은 시작의 나를 무시하지 말라는 것이다. 시연이 일어나기 전에는 반드시 작은 땅의 징조들이 먼저 나타난다.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에 도달하기 전 그가 새들과 나뭇가지를 보며 육지가 가까움을 알아챘던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많은 초보자들이 이 징조를 결과로 착각하고 곧 실망해 버리곤 한다. 예를 들어 보겠다. 한 여성이 그릇 세트를 받기 위해 말로 선언했다. 얼마 후 친구가 오래되고 금이 간 접시 하나를 주었다. 그녀는 나에게 와서 말했다. 저는 그릇 세트를 바랐는데 금이 간 접시 하나, 이게 다예요. 나는 대답했다. 그 접시는 징조일 뿐이에요. 당신의 그릇 세트가 오고 있다는 신호죠. 그걸 새나 나뭇가지처럼 보세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진짜로 그릇 세트를 받았다. 계속해서 믿는 척 하는 것은 그것을 잠재의식에 각인시키는 강력한 방법이다. 누구든지 그 마음에 부자인 척하고 성공한 척하며 살아간다면 때가 되어 반드시 거두게 된다. 어린아이들은 항상 믿는 척 놀이를 한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다. 예를 들어 보겠다. 나는 경제적으로는 매우 가난했지만 아무도 그녀에게 가난하다는 감정을 줄 수 없었던 여성을 알고 있다. 그녀는 부유한 친구들로부터 작은 금액의 일거리를 받아 돈을 벌었고 그들은 늘 그녀에게 말했다. 넌 가난하니까 절약하고 아껴 써야 해. 하지만 그녀는 그런 충고에 개의치 않았다. 그녀는 벌어들인 돈 전부를 모자를 사거나 누군가에게 선물을 하는데 쓰곤 했고 그 후에는 황홀한 기분에 젖어 있었다. 그녀의 생각은 항상 아름다운 옷들과 반짝이는 것들에 머물러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타인을 부러워하거나 질투하지는 않았다. 사람은 잠재의식에서
모든 두려움을 지워내기 전까지는 진정한 평화나 행복을 누릴 수 없다. 두려움은 잘못된 방향으로 쓰이는 에너지이며 그 에너지는 믿음으로 전환되거나 변형되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나의 학생들이 자주 묻는다. 선생님, 두려움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나는 대답한다. 네가 두려워하는 것 앞에 직접 걸어가라. 그 사자는 너의 두려움에서 그 사나움을 얻는다. 사자에게 걸어가면 그는 사라진다. 도망치면 그가 널 쫓는다. 사람은 잠재의식 속의 모든 두려움을 지우기 전까지는 진정한 평화도 진정한 행복도 누릴 수 없다. 나는 앞선 장들에서 보여준 바 있다. 개인이 돈을 두려움 없이 썼을 때 결핍이라는 사자가 어떻게 사라졌는지를 그는 그 행동을 통해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며 그 공급은 결코 끊기지 않는다는 믿음을 드러냈고 그 믿음이 결핍을 사라지게 만든 것이다. 나의 많은 학생들이 돈이 나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놓고 가난의 속박에서 벗어나 지금은 풍성하게 공급을 받고 있다. 이는 그들의 잠재의식에 이렇게 각인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 기버이자 그 자체로 선물, 기프트이다. 따라서 사람이 그 주시는 분과 하나가 될 때 그 선물과도 하나가 된다.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훌륭한 화거는 다음과 같다. 나는 지금 선물을 주시는 이이자 바로 그 선물이신 신께 감사드립니다. 사람은 오랜 시간 동안 분리와 결핍이라는 생각을 통해 좋은 것들과 공급의 원천으로부터 자신 스스로를 분리시켜 왔다. 그래서 가끔은 이 잘못된 생각들을 잠재의식에서 제거하기 위해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충격이 필요하게 된다. 여기서 그 다이너마이트는 삶 속에 벌어지는 큰 사건이다. 앞서 든 예시에서 보았듯이 개인은 두려움 없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 사람은 매 시간마다 자신의 행동 동기가 두려움인지 믿음인지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오늘 너희가 누구를 섬길지를 선택하라. 두려움인가 믿음인가? 혹시 당신의 두려움이 특정 인물에 대한 것이라면 그 사람을 피하지 말고 기꺼이 그리고 밝은 태도로 그들을 만나라. 그러면 그들은 다음 중 하나가 된다. 하나, 당신의 선함으로 향하는 황금 사슬의 고리가 되거나 둘, 조화로운 방식으로 당신의 인생에서 사라지게 된다. 어쩌면 당신의 두려움은 질병이나 세균에 관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세균이 가득한 환경에서도 두려움 없이 흔들림 없이 있어야 하며 그런 믿음이 있다면 당신은 면역될 것이다. 인간은 오직 세균과 같은 파동으로 진동할 때에만 감염될 수 있다. 두려움은 사람을 낮은 진동, 세균의 진동 수준으로 끌어내린다. 물론 질병을 유발하는 세균은 육적인 마음이 만들어낸 산물이다. 모든 생각은 결국 형태를 취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초의식이나 신성한 의식 속에는 세균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세균은 결국 사람의 헛된 상상이 만들어낸 허상인 셈이다. 눈 깜짝할 사이에 인간의 해방은 찾아올 것이다.
악에는 아무런 힘이 없다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는 그 순간에 물질 세계는 서서히 사라지고 경의의 세계라 불리는 4차원적 세계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노라. 이제는 더 이상 죽음도 없고 슬픔도 울음도 고통도 없으리니 이전의 것들은 지나갔음이라.